마가복음 16장을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마지막 장이죠. 자,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 향품을 타다 두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일찌감치 해도 뜰 때에 무덤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그러면 주일날이 되겠죠. 일요일이 돼요. 그래서 해도 뜰 때, 그러니까 새벽에 해뜰 바로 그 직전에 가서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넣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 무덤이 문이 크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 이 무덤 문을 굴려줄까 하며 걱정하면서 이들은 갔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어떻게 이게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문이 돌이 아주 큰 돌이 굴려져 있는 거야. 굴려져 있어요. 그래서 무덤 문이 열려 있으니까 놀라서 가서 보니까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그 무덤이 어떻게 되냐면 무덤이 이렇게 둥근 굴 안에 무덤이 그 시신을 앉혀 놓는 자리가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있고 가운데 약간 골이 파져 있어요. 근데 그 오른쪽에 예수님이 시신 놓아있던 그 자리에 바로 이 한 청년이 앉아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무덤은 이렇게 가족 무덤이거든요. 가족 무덤이기 때문에 무덤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평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침상이 있어요. 말의 침상처럼 얘기하면 두 개가 있는데 이것은 그 한 1년 동안에 두 사람이 한 가족에서 둘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한쪽에다가 시신을 놓고 다음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놓습니다. 그래서 이 무덤의 문을 돌 문을 이렇게 닫아 놓는 것은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 열어서 다른 사람이 또 죽게 되면 거기다가 또 앉혀. 그래서 이 무덤문 자체가 가족 무덤입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나고 나서 모든 것이 다 이제 썩고 뼈만 남게 되면 그 뼈를 추려가지고 다 작은 관에다가 넣어서 한쪽 구석에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쌓아두거나 아니면 그 뼈를 저 안쪽에다가 다시 밀어 넣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무덤문을 다시 이렇게 닫아놓죠. 그리고 또 가족이 또 죽으면 또 거기다가 그래서 계속 1대, 2대, 3대, 4대 쭉 그냥 그 무덤에다가 이렇게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근데 이 문을 열으려면 그 장정들이 있어야 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 무덤에 침당이 두 개가 있는 그 자리에 한쪽 오른쪽에 우편에 한 청년이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뭐라 하니까 이 여인들이 깜짝 놀랐겠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무덤문이 닫힌 줄 알고 향유를 예수님 몸에다 넣으려고 갔는데 무덤문 열렸죠. 거기 한 신혼이 있고 그리고 한 청년이 앉아 있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청년이 뭐라 하니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러니까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 보라 그를 두었던 것이니라 하면서 청년이 예수님 누웠던 자리를 보여주고 그러면서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만나겠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대로 지금 이 청년이 이 천사죠.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다른 건 다 잊어버렸겠죠. 예수님 부활하시다는 것과 청년을 보고 저는 말을 갖다가 뭐 그냥 들을 때 혼미백산했을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고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여 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 얼마나 놀랐으면 막 말도 못하고 들들 썰었겠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자기들이 본 것이 꿈인지 생신지 정말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놀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일어나신 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 마리에게 먼저 보이시니, 예, 자 여기서 이제 9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은 이게 삽입이 된 것 같아요. 다른 복음에는 다른 사본에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후에 삽입이 되는지는 모르는데 앞에 기사가 기사하고 요번 기사하고는 또 차이가 있어요. 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또 새롭게 시작하잖아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이 무덤에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갔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여기 16장에서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같이 이렇게 간 것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 여인들이 다 가고 남은 사람이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 있다. 이렇게 또 다른 복음에서 말하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혼자 남아서 울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마리아야라고 불렀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막달라에 먼저 보이셨다 그랬어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도 그것을 믿지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예, 이렇게 가서 얘기를 가서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가서 얘기를 했지만 이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다른 세 여자들은 뭐 정신이 지금 하나도 말도 제대로 못했고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가서 얘기를 했으니까 믿지 못했고 근데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 여기는 두 제자들이 이제는 뭐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하고 자기 고향 엠마오로 돌아갈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장면, 그 장면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이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 제자들은 뭐 다른 복음에 보면 요한과 베드로가 먼저 또 무덤에 갔던 장면이 여기서는 좀 빠져 있어요. 그리고 이 11 제자들이 와서 음식 먹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을 꾸짖으시면서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이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꾸짖었어요. 그리고 이르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갈릴리 바다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그랬으면 모든 것 빨리 갈릴리로 갔어야 되는데 안 가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려 했던 장소에 가지 않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꾸짖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라고 그랬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시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며 나으리라 하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마지막 증언을 하고요. 제자들이 나가서 이 복음을 가서 전파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되더라 하는 것을 여기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 이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일어난 여러 가지 장면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 부활하신 그 현장이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대로 믿지 못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또 도마에게도 만져보라고 보여주시기도 했고 여러 형태로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셨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다른 서신을 복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뭘 상징합니까? 자, 예수님 부활하신 것으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셨다. 십자가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이었다고 하는 것이 부활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십자가로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고 예수님이 대속죄의 제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죽으셨다. 근데 부활하지 않았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라 예수님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없는 것은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의 삭선 사망이니까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것은 죄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만약 부활하지 않았다. 그러면 사망이 그를 삼켰고 사망의 감옥에 그를 가둬뒀으니까 그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망이 가둘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왜? 죄가 없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사망이 가둘 수가 없어서 예수님은 사망의 문을 박차고 나오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나오셨기 때문에 이게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은 예수님이 뭐를 증거하는 거냐?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 예수님은 육체를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졌지만 그는 죄가 없으시다고 히브리서에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귀한 사실을 바울 사도가 깨달아요.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깨닫고 그리고 일어나서 그는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십자가의 복음을 그는 아주 강력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귀한 부활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증거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죽으셨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자, 근데 죄가 없으니까 나오셨어요. 그럼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 자, 이것으로 끝나니까 죄가 없으니까 부활하시니까 됐다. 그런가요? 그게 아니죠.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값, 죽음의 값, 보혈 피의 값, 물과 피를 쏟으시고 고난과 고통을 당한 이 모든 값을 예수님은 정당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죄가 없는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 생명의 값을 예수님이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생명값은 뭐 얼마나 될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해도 그 창조주시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그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피의 값은, 생명의 값은 어떤 것으로도 감당할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가지고 있다. 그럼 그 대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것을 그 대가로 받으셨을까? 그 대가가 바로 인류의 죄값입니다.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값을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피로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피로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죄값 다 지불하셨어요. 지불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됐고, 내 값은 지불되었기 때문에 사망이 나를 가둘 수가 없어서 나를 내놓게 되네. 나는 부활할 수가 있게 됐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가 누구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으나 다 주어진 것이 아니고 믿는 자에게만 제한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가 복이 있고 믿는 자가 영생을 취할 수가 있으니, 이 믿음을 가진 오늘 우리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이 축복을 받은 오늘 우리들입니다. 이 은혜를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의 힘은 끄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고 언제나 하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것을 깨달은 바울, 담대하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는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었노라고 로마서에서 당당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오늘 또 주님의 말씀 붙들고 이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